예, 오늘 18장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깊이 깨달으려면 성경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퍼즐이라는 게 있잖아요. 퍼즐이라는 것은 조각, 여러 개의 조각을 이제 하나의 그림으로 맞추는 그런 게임인데, 성경의 그 조각조각의 내용들 가지고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조각을 맞추어서 전체 그림을 볼 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성경 공부 차원에서 하기보다는 이제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조각조각을 계속 살펴나가다 보면 전체 이 출애굽기가 가지고 있는 그림을 놓칠 수가 있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출애굽기는 구원론입니다. 구원론. 이 구원론을 깊이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공부를 하는데요. 이 출애굽기는 크게 두 가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반부는 구원의 방법, 1장서부터 13장까지 내용입니다. 구원의 방법,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 그리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는 그런 전체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전반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제 1장서부터 환경을 조성하시고, 2장에는 사람을, 3장 그리고 4장에서는 사람을 준비하죠. 그게 이제 모세죠. 그리고 6장서부터 13장까지는 이제 출애굽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유월절을 제정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그리고 장자의 재앙을 예비하여서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을 잡게 하시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해서 그 피를 볼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장자의 재앙을 면하게 되죠. 그걸 기념해서 이제 유월절을 제정합니다. 그 유월절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내시느냐라고 할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심을 보여주는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은 왜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4장서부터는 구원의 목적을 밝히는 내용이 나옵니다. 14장서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구원의 목적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구원의 목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잊지 말아야 될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목적의 첫 번째 단추가 뭐냐면 구원받는 것이죠. 당연히 구원받는 것이죠. 구원의 사건을 그려준 내용이 출애굽기 14장입니다. 그 출애굽기 14장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홍해를 건너죠. 홍해를 건널 때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그 홍해를 건넌 사건을 가리켜서 이제 세례로 풀죠. 세례. 사실상 부활의 사건을, 홍해를 건넌 그 사건과 부활을 연결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푼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리고 홍해를 갈라서 건너 이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의 사건이 일어난 사람들에게 첫 번째 경험이 이제 15장에서는 찬양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15장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에 가서는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내리셔서 그 말씀을 깊이 경험하게 하죠. 말씀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그 물을 마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갈증을 해결하시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7장에서는 그를 성령 세례로 푼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는 사건, 성령을 체험하는 사건을 가리킵니다. 제가 빠르게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 내용을 위해서. 그래서 구원의 사건, 그리고 세례, 말씀, 성령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의 목적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적 성장의 과정입니다. 다시 반복해서 설명드리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경험하고 찬양의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말씀을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경험의 계시라고 말합니다. 경험의 계시. 하나님이 또 하나를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첫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성령이라면 세 번째는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출애굽기 18장이 나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여러분 한번 경험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저는 출애굽기를 보면 제 신앙의 여정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이제 첫 번째 주신 은혜가 찬양의 은혜고, 두 번째 주신 은혜가 말씀의 은혜고, 세 번째 은혜가 기도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꼭 순서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하나의 체험들을 통해서 저로 하여금 한 발 한 발 하나님에게 더 깊이 다가가게 하셨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하나하나의 과정을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경험 중의 경험, 신앙 안에서의 경험 중의 경험이라고 할 때 가장 절정 하이라이트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깊이 경험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는 신앙생활을 깊이 있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18장을 저와 같이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드로의 출현입니다. 이드로는 누구냐면 우리가 1절에서 읽었죠? 모세의 장인입니다. 그리고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가 모세의 장인이다 이렇게 보면 모세의 아내가 이드로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모세의 아내의 아버지가 이드로죠. 제가 여러분들이 잘 듣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잠깐 제가 삐껴갔습니다. 자, 이드로가 사위 모세에게 아주 훌륭한 장인의 역할을 합니다. 1절에서부터 4절을 보면 십보라, 그러니까 모세의 아내죠. 이드로 모세의 이 아내 이 십보라를 그리고 모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옵니다. 이 말은 모세가 가족들과 잠시 헤어져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헤어져 있습니까?
모세가 출애굽의 사명을 이끌기 위해서 가족들을 떠나서 이제 애굽에 갔다가 이제 지금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계속 광야를 여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해서 떨어져 있었던 거죠. 자, 18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드디어 가족들과의 상봉이 이루어집니다. 다 같이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갔어. 자, 이드로의 도움으로 가족들을 만난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이제 다음 주는 명절 연휴인데 어떤 가정은 가족들이 같이 서로 만나서 가족의 정을 나눌 수 없는 그런 여건 속에 있는 가족들도 있죠. 적어도 명절이라고 해서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문안하고 함께 가족의 정을 나눌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입니까? 모세는 사명 때문에 가족들과 떨어져 있었고 장인 이드로의 도움으로 드디어 가족을 만나서 그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 모여서 뭘 했는가 보니까 8절입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8절을 같이 또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장인 이드로는 미디안 족속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이제 모세가 그 장인에게 뭘 한 겁니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 말하며 그랬어요. 지나온 일을. 그러니까 출애굽기 적어도 출애굽의 사건과 관련돼서 아마 모세가 바로를 만난 그 시점서부터인지 아니면 그 이전부터인지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부터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떻든 지나온 것들을 다 뭐 했다는 겁니까? 말했다. 이건 우리말로 얘기하면 간증이죠. 간증. 여러분도 간증이 있습니까? 자, 뭘 간증했냐면 이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말하며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을 다 알렸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모세처럼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뭡니까? 그 일들을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알리시나요? 말하시나요? 마가복음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사건입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제 나도 주님을 좀 따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면서 간구를 했는데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가장 축복된 경험은 바로 이것입니다.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배경, 다양한 조건 속에서 믿음이라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알리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는 흔히 이제 교제라고 말하죠. 교제.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들이 성도를 만났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장 가서 어느 물건을 봤는데 그 물건이 그렇게 좋더라 뭐 해서 어느 식당에 갔더니 그렇게 맛이 없더라 하면서 그런 얘기 합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와 함께 나눌 주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나눌 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나눌 게 없는 사람은 들어야죠. 듣는 겁니다. 지금 장인, 이드로 장인은 불신자인데 교회에 온 겁니다. 지금 교회에 와가지고 모세 사위에게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간증을 듣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분, 함께 하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 도우시는 분.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군대 귀신 들렸던 이 한 사람, 그 삶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서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그런 반응이 나와야죠. 내가 주님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NO! 거절하셨어요. 왜? 너가 할 일은 이거, 나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너희 가족에게 가서 내가 너를 위해서 행한 일을 알리라 그랬어요. 알리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걸 우리는 다른 말로는 전도라고도 말하죠. 전도하는 일이 중요한 겁니다. 전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리는 게 전도입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신,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리는 거죠. 전도를 제일 많이 하는 지방이 어딘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전도를 제일 많이 하는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경상도예요. 경상도.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이 누구 집에 가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안에 계신겨.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아직도 웃지 못하시는 분이 있으면 집에 가서 조금만 묵상하면 아, 저게 무슨 뜻이구나 아실 겁니다. 경상도 분들은 그렇게 우리 개신교를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삽니까? 그 많은 말 중에 하나님의 하자 한마디도 꺼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는 사람 중에.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두 가지 중에 하나죠. 그분들은 교회가 없는 분들이고 또 그분들은 전도의 삶이 없는 분들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저와 여러분은 살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알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우리의 초점, 우리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흘러감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주님을 향한 첫사랑, 이런 것들을 잃어버릴 때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그런 문제점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죠.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 없는 사람에게 전도가 있겠습니까? 간증이 있겠습니까?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적어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 은혜 중에 은혜가 뭡니까? 그게 구원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은혜를 받지만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은혜가 있다면 그건 구원의 은혜예요. 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기쁨이 있으면 이 기쁨을 누군가에게 자꾸 전하고 싶고 나누고 싶어 지게 돼 있어요. 이런 걸 첫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저는 주님 안에서 이런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참 주님에게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도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부끄러운 일이지만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식상해지고 재미가 없어질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신앙생활이 재미없는 사람은 그 속에 구원의 기쁨, 감격이 사라진 사람들이에요. 첫사랑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오는 게 즐거워요? 짜증나요? 제가 이제 구원의 감격이 뜨겁게 마음 가운데 참 불타오를 때, 교회 가는 발걸음이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부터 교회 가는 발걸음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무슨 모래주머니 한 10개 달고 있는 것처럼. 이런 분들은 아주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안에 그 기쁨이 있는지, 감격이 있는지, 그 은혜를 여러분이 확실히 붙잡고 있는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구원받고 세례받고 그리고 말씀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교회 생활이 달라요. 이 출애굽기는 이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앞에 말씀 있고 성령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예요. 말씀 없고 성령 없는 사람에게 교회 생활이 즐겁다, 신난다, 행복하다?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잃은 것이 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나누는 걸 주님이 되게 기뻐하세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말씀하죠. 예레미야 9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자랑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날마다 자랑하시라고요. 여러분, 마스크 쓰고 다녀도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어요. 할 말 다 해요. 자, 이렇게 놀랍게 간증을 하니 18장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 이드로 장인이 기뻐했다라고 그랬어요. 자, 10절은 여러분이 읽습니다. 같이 한번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11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입을 크게 벌려야 돼요. 놀래가지고. 왜냐하면 이드로가 누구라고 아까 1절에서 소개를 했죠.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미디안 족속은 어떤 신관을 가지고 있냐면 범신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게 다 신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지금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다. 이거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심정적으로 다신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 안에서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인도에 가가지고 제가 전도할 때 예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반가워가지고 자세히 얘기해 보니까 모든 신들을 다 믿는다는 얘기예요. 자기에게 유리하면 어떤 신도 다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다신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때가 되면은 뭐 점쟁이도 찾아가고 또 성탄절이면 교회 오고 모든 걸 다 섭렵하고 포용하고 그런 신간을 가지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모양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뭐 때가 되면은 그렇게 많은 권사님들이 점집을 찾아온대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신접한 자가 성령 받고 어느 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이 간증한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귀신같이 안 되는 거예요, 권사인지. 권사들이 왜 점집을 오냐는 얘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을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신론을 믿는 거죠. 모세의 간증을 통해서 범신론, 모든 신들 중에 신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신명기 6장 5절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걸 깊이 깨닫는 게 뭐냐면 모든 신 중에 신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 유일신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신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신이 몇 개나 있을까요? 신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 10만? 100만? 아니에요. 신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신관을 바꿔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많은 신들을 보았거든요. 그 주변에 이 이방 민족들은 범신론의 그 신관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고쳐주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이게 신명기 6장 5절에서는 너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사랑해야 된다. 그분은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오직 그분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드려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 번째로 해야 될 교회 안에서의 두 번째 경험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작년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2022년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이 달라야 됩니다. 더 깊이, 더 깊이.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 뜰을, 성전문을 드나들면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하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감격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도 하고, 보통 지적인 접근은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죠. 또 어떤 사람은 성령 체험,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정적인 접근이죠. 그러나 이런 지적이고 정적인 것만 있어서는 안 되고, 순종을 통해서, 의적인 접근을 통해서 지정의가 결합되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요소라는 것이 말씀과 기도가 함께하고, 교회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때 말씀과 기도만 가지고 충분할 수 있어요. 그건 전인적이지가 않습니다.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게 지정이 전인적인 하나님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계속해서 성숙해져 가게 되는 것이죠. 12절의 말씀에 가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결과적으로 뭘 합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그 짧은 시간에 모세의 간증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에 대한 알미 달라지고, 그 많은 신 중에 그 신이 그 신이고 별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신이 모든 신 중에 가장 크신 분이구나라는 그 정도의 하나님 지식만 가지고도 뭐가 나왔어요? 예배가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유일신적인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지 않고도 하나님에 대한 그 작은 알미, 작은 지식이 예배를 가져왔다는 것은 참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그 수준이 다 달라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구한 그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같이 섞여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게 바로 예배의 현장이죠. 예배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이드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드로가 있어서 그 이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가 확장되고 또 믿음의 공동체가 확장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간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장되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얼마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간증의 깊이나 넓이가 달라지겠죠. 전도하다 보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다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이 내가 아플 때 나도 아픈 적이 있단 말이죠. 나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아픔, 내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고,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더 성장하게 만들어줬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요, 사람들이 뿅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풍성한 그 경험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타겟이 될 때 다 하나씩 적용이 돼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간증의 요소들을 그때그때 사람들에게서 사용하시는 거죠. 제가 한때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건축하기 전에 하도 시간은 많은데 전도할 사람은 없고, 그래서 이제 명지대학교 캠퍼스에 가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그 대학생들 아닙니까? 대학생들한테 전도할 때 다른 얘기 안 해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믿었으니까 예수 믿고 그때 막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캠퍼스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그 캠퍼스 생활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서 간증을 하고 전도를 하니까 학생들이 제 말을 잘 들어요. 전도가 되는 거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평생 나만 예수 믿고 나만 복 받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의 그 틀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믿음의 열매가 이제 생겼어요. 그랬더니 참 또 놀라운 사건은 13절 이하 27절의 말씀인데 이드로가요. 한번 보실까요? 이드로가 18장 17절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18절도요.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아멘. 이드로가요 모세를 보니까 옳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 행동이 뭐냐면 그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에요. 그 백성들이 어떤 일을 판단받기 위해서 그 모세를 지금 만나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3시간,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기다려도 순서가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 1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랬어요.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 많은 일들을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을 혼자 만나고 있는 거예요. 옳지 못하도다. 그러면서 18장 20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랬어요.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가지고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18장 21절에 보니까 너는, 자, 여러분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21절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아멘. 이 사람들을 선택해서 3가지 조건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런 걸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진실한 사람, 도덕성이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욕심 없는 사람, 도덕적인 사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2가지가 요구되는 겁니다. 영적이면서도 도덕적이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영적인데 전혀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도덕적인데 전혀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균형이 필요한데 이 2가지 균형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을 때에는 뭔가 문제가 생겨요. 어느 쪽으로도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드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모세에게 지혜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꼭 믿는 사람만은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경우가 있고, 또 꼭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드로는 이제 갓 예배를 드리러 나온 사람, 초신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는 지금 이런 좋은 영향력을 이 모세에게 주고 있잖아요.
그 영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을 세우라고 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너 혼자 하지 말고 그 일들을 좀 분담을 해서 큰 일은 당신이 하고 작은 일은 이런 사람들에게 좀 맡겨서 그 일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모세 한 사람을 만나게 해서 10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아니 그 다음날 다시 와야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그걸 수용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록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짧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제 예배 생활을 시작한 이드로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입에서 나온 지혜를 거절하거나 또는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게 하십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도 인정하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혼자 잘해서는 절대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위 말하는 은사 배치를 통해서 요소요소에 필요한 사람들, 영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이런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조직적으로, 유기적으로 그 공동체를 섬겨서 세워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디자인을 하신 그런 유기적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을 간증하고 그걸 나누고 사람들을, 영혼들을 예배 가운데로 초대하고 함께 예배하도록 하는 일들과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영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을 겸비해서 여러분들이 작은 일들을 서로 도우면서 섬겨 나갈 때 그런 유기적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세워 가신다는 그림을 이 출애굽기 18장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이 출애굽기 18장을 제가 어느 날 깨닫고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정말 이 교회를 경험하고 이 교회를 깊이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만약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까?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좀 약한 사람도 있고 지식이 많은 사람도 있고 지식이 좀 부족한 사람도 있고 다 이렇게 섞여 있지만은 우리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서로가 이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는가.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이런 공동체를 이루라고 부르신 거거든요. 이제 다음 주에 19장을 열 때에 이 19장서부터는 이제 깊이 있는 소그룹에 대한 영성을 우리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는데요. 어떻든 오늘까지 28장까지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세례 구원을 경험하고 그리고 말씀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을 경험했을 때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깊이 경험해야 여러분들이 이제 출애굽기 19장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는 섞여 있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사람도 있고 이드로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훌륭한 지혜가 이철이 목사에게 도움이 될 때가 있고 또 이철이 목사의 영성과 그 말씀의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또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서로가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고 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순종하고
또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깊이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